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천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시작되는 한 주간의 첫날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불신앙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암지자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즘 3월에 있을 그 월드컵 예선전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이 월드컵과 축구에 몰려 있는 듯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시안컵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슈가 되는 두 선수가 있었지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선수가 이강인이라는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 두 선수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한번 그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선수고, 한 선수는 실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저는 생각해봤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생각해보니, 한 선수는 자신이 축구 선수를 넘어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뭔가의 자부심이 있는 듯해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한 선수는 축구 실력은 뛰어난 듯해요. 제2의 메시다 이렇게 평가받을 정도로 그렇게 유망주로 자라서 축구의 실력은 대단한 듯 보였으나 그는 국가 대표요, 나라를 대표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식이 약하고 자신의 실력만을 의지해서 기술적인 면모만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70인을 세워 각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을 빌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지요? 네, 1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어요.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무엇을 경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 땅 우주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각자의 수준에서 생각해서 어떤 사람은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신을 따르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젖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없다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높은 의식 수준을 가지고 훌륭한 언행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먼저는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각자의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아멘 그렇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사람과 이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생겨버렸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또 죽음과 저주와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는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기고 악한 마귀의 노예로 우상을 섬기며 미신을 따르며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젖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 믿어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 대신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허락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오해하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지요? 열심으로, 거룩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선한 삶으로 착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되는 아름답고 조화롭고 선한 삶으로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신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
아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주와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성숙되고 성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악한 사탄이, 자 18절 봅니다. 18절 시작합니다.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70인들이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다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자,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뭐요? 결단코 없으리라.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회복시킬 유일한 축복의 통로인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뭐예요? 어둠을 이기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실수할 때도 있고 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실수와 실패란 어떤 세상 속의 사업적인 실패와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신앙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외부적인 사람들의 말이나 비난이나 핍박이나 또 의도치 않는 어려움의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적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과 어둠에 속아서 쾌락과 욕망과 욕심을 따라갈 때가 종종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분량이 적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 12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고백한 대표적인 사도입니다. 근데 그도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실 때 군병의 길을 칼로 베기도 하고 엄청난 열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히려 그런 모습 속에 뭐라고 하셨죠? 마귀관들을 밀가부르듯이 까불었구나. 결국 그 베드로의 본심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기도요, 평생의 기도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진리라 표현하셨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자유함이 있다 이거지. 아멘. 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세요. 마귀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지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누구에게? 70인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들에 피는 꽃을 보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에 관련된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지요. 교회 와서 나의 가정과 나의 앞날과 나의 안위와 나의 건강과 내 세상의 성공과 그로 얻어질 명예와 물질만을 가지고 기도한다? 네, 하나님과 쉬운 말로 코드가 맞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할렐루야. 창세기서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와 기쁨과 신실함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 되어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 주시려고 그 원하는 마음으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주시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고하고 단언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은혜 아래 자라나갈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악한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지요? 자, 따라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쉬운 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겸손은 뭐예요? 억지로 나를 낮추는다. 그는 좋은 인격이라 말할 수 있겠지요. 우리 말로 표현해서 겸손이라 그랬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지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악 가운데 고통받는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모습이 더욱 분명하고 선명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특정한 열심을 내라고 종교 생활을 하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고 악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다. 아멘. 두려워 말고 염려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전하여져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그 진리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뒤에 뭐라고 하시지요? 자, 예수님을 전하고 귀신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과 권세는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무엇을 또 핵심으로 말씀하시느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통해 보냄을 받은 70인들,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 하시지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그 주제가 뭡니까? 더 큰 기쁨.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능력과 권세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둠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허무와 죽음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나누기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에 빠질수록 세상 속에 영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치, 문화, 교육, 경제, 예술 통틀어서 한번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자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과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기쁨의 시작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한 기쁨과 믿음과 또 자각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때로는 슬픈 일도, 때로는 기쁜 일도, 때로는 힘든 일도, 때로는 즐거운 일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자의 특징이 뭐지요? 기쁜 일이 있을 때 막 교만해져요. 슬픈 일이 있을 때 막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고 그래서 스스로 우울증에 갇혀서 살아가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기쁘지만 그 기쁨에 빠질 수 없고 슬프지만 그 슬픔에 빠질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히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를 통해서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라고 이런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아멘. 해답을 찾는 자입니다. 어떤 TV 프로 보니까 어떤 예술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인입니다. 장인. 그래서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란 줄 알아요? 최고의 수준은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해답이 뭔지를 모르는 게 수준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을 향해 더욱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응답과 진리를 깨달으라고 삶의 지혜를 찾으라고 이러한 시간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아멘.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잘 돼도 슬퍼하고요. 잘 되면 더 교만하고 이럽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슬픔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나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교만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세가 넓어지고 또 예배당이 넓어져서 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었다고 할 때에 나의 나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교회 법을 따라 교회를 섬기는 청지기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분에 불과한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이 주인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아멘. 또 건강할 때나 그렇지 못할 때나 나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라고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주어진 축복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 은혜와 복이 풍성한, 기쁨이 풍성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관하셔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풍성한 은혜 아래 기뻐하며 평안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복음의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인도받으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의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